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으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관객 1300만 명을 동원해서 흥행했던 괴물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미와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이었던 그 봉준호 감독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 영화를 이렇게 제작할 때는 이념 영화보다는 이 영화가 가족 영화로 평가받기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출발점은 괴물이었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 괴물과 맞서 싸운 박강두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딸 현서의 그 생존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가족이라는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게 됐고 끝까지 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이 가족의 중요성을 하나님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현대 크리스천들의 의식 구조를 연구하는 조지 바나에 따르면 현대 기독교의 최대 문제는 신자와 불신자들의 삶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범죄율, 이혼율에서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별되게 살게 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이 없을까요?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성경 기자의 탄식처럼 그리스도인조차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현재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고 가정에 머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즉 교회된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역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 애완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애완견을 훈련하는 훈련사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즐겨보고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상담 주제가 뭐냐면 주인과 그 애완견 사이에 질서가 무너진 것이 그들의 그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개가 강아지 시절에 주인을 물 때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강아지 시절에 그 주인을 물면은 그냥 귀엽다고 좋다고 쓰다듬어줍니다. 이렇게 그 개들을 과잉보호하다 보면 그 개들이 성견이 되었을 때 사람을 무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분에 따라서 개를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이런 학대형, 방임형으로 이 개를 기르다 보면은 주인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다른 개들을 무는 비정상적인 개로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공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워야 할 그 교훈들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를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가정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희생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모든 것은 가정에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친밀한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친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사랑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랑은 하나 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자신을 먼저 개방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고 우리에게 아무 비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수치스러운 발가벗은 십자가의 모습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고 서로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서로의 감정을 서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 왜 우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화를 낼 때 왜 분노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그 눈물의 의미를, 분노의 뿌리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개방하는 것은 친밀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한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가까이 있고 함께 있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만 가지된 우리들은 제 멋대로 뻗어나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랑하던 그 시간까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닉 월에는 친밀한 사랑을 맺기 위해서 그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만들 수 없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시간이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면 더욱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부부의 친밀한 사랑으로 그 가정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면 그 가정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에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으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맺혀질 때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귀히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교육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성경 보면 자녀도 성경 읽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도 정직할 것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도 이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부모가 부부사랑의 모범을 보이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울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생활에 신실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에서 믿음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쉽게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자녀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의 믿음의 통로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화를 당기는 사수입니다. 부모는 모든 일을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저 높이, 더 멀리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아갈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는 활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입니다. 앞으로 날아가도록 우리 부모들은 그 활을 쏘는 자들입니다. 활이 많이 구부러질수록 이 화살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잘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들인 자녀들을 위택받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욱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드러우시면서 따뜻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식을 때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더 친밀한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사랑을 누리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이 시대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생각하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고 말씀해 주시며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메말라 있습니다. 완약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약속해 주신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아버지로 끝까지 섬기며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